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얻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구원에 관하여 계속 살피고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하고 풍성하게 또 이미 이 땅에서 그것이 시작되었음을 성령님을 통해 증언해 주시고 또 적용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 각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적용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부르심도 구원이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도 구원이고, 또 회개하고 믿음을 주시는 그 회심도 구원이고, 또 의롭게 하심도, 또 자녀 삼아 주심도 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더 특별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열망하신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것을 원하고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가 자녀됨을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구약성경 곳곳에 보면 강조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아버지고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담겨 있어요. 사실상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 그 언약을 상기시키셔서 현재 혹 그러지 못하 할지라도 내가 이룰 거야, 내가 그 마음을 너희에게 줘서 내가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마음을 내가 줄 거야. 그 염원이 담긴 것이 구약이고, 이제 그 새 언약이 마침내 신약에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한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생명을 이어받는 관계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사실상 죄에 빠진 우리는 기대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바라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자녀 삼고 싶어 하시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 자녀됨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부귀 영화 무엇을 얻음보다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그것을 아시는 분은 구원받은 성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그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 자녀됨의 그 권세, 그냥 그것을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어떤 특권이 있죠? 자녀됨의 특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뭐가 있죠? 이러저러한 것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을 넣어드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특별한 변화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 큰 영광을 교제 속에서 만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그런 기도는 그냥 내 소원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게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자리구나. 이런 놀라운 특권을 늘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확실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며 또 징계조차,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 징계조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귀한 지체들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아침마다 교회 나올 때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들 이제 함께 오늘 성가대 또 준비하는 또 안내 서시는 분이나 이렇게 나와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들을 나 혼자가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할 때 주일 아침에 그 발걸음과 기대와 소망 여러분 그것 있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세요. 자, 그런데요. 사실 이제까지 내용 속에서 이 저변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저변에 다 깔려있는 말인데 이제 이것을 사실 종합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와 확신과 우리를 돌보시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이 성령님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데 이 성령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보호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구원받은 성도,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런 매우 특별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저 그런 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참 신비한 어떤 은혜가 있었는데요. 이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사실 시리즈로 순서로 가지만 끊임없이 쭉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맞추기도 어렵고 상황에 따라 절기가 되거나 또 이렇게 밀리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쨌든 이 자녀됨의 권세를 이야기한 후에 양자의 영, 오늘 우리가 본 이 양자의 영에 관해서 설교할 차례가 되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이 교리와 부흥이라는 이 목회자 컨퍼런스에 좀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 수련회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다 맞춰지지만 저도 좀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신도림에 있는 예수 비전 교회라는 그 목사님이 10년 동안 그런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런 세미나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어떤 목사님을 통해 한 2달 전부터 참가비를 내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근데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아주 좀 능력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기반한 성령론에 관해서 참 제가 좋아하는 어떤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강연도 해주시고 오늘 한국교회 설교와 또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참 중요하고 또 오해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음을 도전도 되고 은혜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마지막 날 강의 내용 속에 그 강의 주제가 바로 이 양자의 영이었어요. 양자의 영. 저는 제가 이제 벌써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다음 주에 양자의 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고민을 하고 자료도 찾고 그런데 이 주제가 딱 양자의 영 그렇게 됐는데 너무 강의를 너무 딱 적절하게 잘 해주셔서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토요일까지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은혜를 저만 느끼고 그러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강의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저희가 이 양자의 영에 관해서 말씀에 맞춰서 말씀드릴 때 그 강의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구원의 모든 적용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성령님이 그래서 교회의 탄생도 성령 강림과 맞물려서
교회는 세워지고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까? 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셔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신앙 전반에 그냥 가득 차 계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해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교리적인 설교,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이 가끔씩 계세요. 좀 딱딱한 것 같고 성령님의 역사가 좀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령님에 관하여 좀 들려주세요. 성령님.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없다면 구원의 교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가득 차 계셔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교리를 설명해도 그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 계셔요. 자,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관해 우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성령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불, 강하고 신비하고 은사 체험이 있고 우리를 막 뜨겁게 하며 이런 부르짖고 방언하고 떨림이 있는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국한돼서 가르쳐지고 교회 안에서 불받아라 이렇게 성령 충만을 얘기하죠. 목소리도 이렇게 좀 걸걸하고 그래야 은사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서양에서 17세기, 18세기부터 굉장한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유명한 대학들, 웨일즈 집안이나 오늘 하버드대, 예일대 이런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어쨌든 중요한 대학이나 이런 신학교를 중심으로 이 개혁주의 청교도 그분들이 엄청난 이 부흥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부흥의 결과로 초대교회처럼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엄청난 이 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잘 갖춰진 예배당도 없어요. 이 한 여름에 뜨거운 또 노천에서 강당에서 그냥 노동의 현장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마이크 시설도 잘 되지 않는데 몇만 명이 모여서, 우리 한국교회 이 평양 대부흥 운동할 때도 몇만 명이 그냥 그 옛날 그 구조물에 냄새나는 그곳에 모인 거죠. 동네에 범죄가 사라져요. 술집이 사라지고요. 한 예로 탄광 광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광부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이 검한데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두 눈에 눈물이 흘러서 이 눈물 자국이 그 검은 광부들의 눈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진풍경이 가는 곳마다 있었다는 기록들이 이 부흥의 역사에 있어요.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 부흥의 역사에 이 같이 맥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 운동이 전국 각처로 퍼지게 되면서 소위 부흥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성장에 중요한 한 가지 매뉴얼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매뉴얼이 돼서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인간이 인위적인 작용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심령 대부흥 운동을 어떤 유명 강사 목사님이 와서 하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생깁니다. 물론 침체된 교회 안에 성령의 단비처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컬컬하고 답답한 심정 때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찬양상 부르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비상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해하게 될 때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면 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주면 막 보내기도 하고 임해서 막 불받아라, 그럼 뭔가 있는 것 같이 성령님을 오라가라 하는 분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오해하게 될 때 성령님을 삼위 가운데 한 분으로 거룩하신 영으로 인식하기보다 에너지나 바람이나 어떤 막 손에서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20세기의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순절 사실 너무나 귀한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 된다는 그런 식으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열심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의 열정도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 오순절 관련 개통 교회 오순절은 사실 그런 영향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경회 들어보셨나요? 사경회? 사경회는요. 사경을 헤매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지금 사경을 헤매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부흥사경회, 부흥이 강조돼. 부흥. 나중에 사경회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부흥집회, 축복 대성회. 거기서 이제 엄청난 은사를 받으면 은혜가 있고 막 통해서 만사 형통 통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유명 강사들이 그래서 한 번씩 교회 초청되면 헌금도 많이 거쳐지고 건축을 준비하는 교회 또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 그런 강사 목사님이 와서 막 때리고 가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반지도 뽑아내고 이런 부흥 운동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잘 성장한다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저의 기억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부흥 강사 목사님 하면 이렇게 하얀 양복에 백구두를 신고 그래도 그냥 봉고차 타고 오면 안 돼요. 세단을 타고 와서 이렇게 개인 마이크를 잘 좋은 거를 성능 좋은 거 갖고 반지도 굵은 거 끼시고 그렇게 머리에도 기름을 쫙 흐르고 한번 하고 가시면 은혜 받고 막 치유 받고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거 모든 것이 오순절 은사주의 여기서 비롯됩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귀한 은혜 사모하면 너무 좋을지 몰라도 과도하게 어떤 신비주의적 은사 체험과 그럴 때 교회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우리 미국이나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은사 체험과 신비를 강조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아주 성령님을 약간 무시하게 돼요. 냉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화나 그냥 우리들의 일반 삶이나 이렇게 성령의 은사나 체험은 아예 거부하게 됩니다. 자, 어떤 쪽이 옳을까요? 사실은 둘 다 옳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과도한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또 이 반대로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본문처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럼 어떤 느낌이 되세요? 양자의 영을 주셨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떤 배경이 없이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뭔가 특별한 무슨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이 막 오게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게 뭐를 받아라. 무슨 어떤 영을 받았다. 저 사람은 뭘 받았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말이 있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 주일 아침에 또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이 믿음으로 그렇게 된 의인들에게 얻어지는 자녀됨의 신분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영이 성령님이 양자의 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좀 믿음이 자라나고 이때 올바른 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이것을 알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 8장 14절과 15절은요. 이 내용은요. 중간에 왜냐하면 하는 접속사가 빠진 상태로 앞에 절을 뒤에 절이 연결해 주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5절과 15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냐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읽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 다 같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예. 뭐 특별히 어떤 양자의 영이라고 다르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자녀됨의 특권, 이제는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새롭게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 새롭게 얻은 신분으로서 양자되게 하실 때 성령님이 그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목해야 될 사실은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소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떤 방언을 받거나 은사 체험이 있은 뒤에야 이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요 한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주를 고백하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안에 이미 성령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15절에 받았으므로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 형식을 가지고 이미 받은 이 부정 과거라는 헬라어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이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에게는 모두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무리 유창하게 더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으로 더 하는 것과 그래야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이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관계 안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 난 그분의 자녀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죠. 재미있는 표현은요. 이 아빠, 아버지라는 옛날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아바, 아버지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이 아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렵고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영어의 대리 그게 있거든요. 대리처럼 아빠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우리 교회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는 집안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아바는 그냥 아람어로 아바예요. 아바. 그냥 아버지를 아바라고 그래요. 번역해 놓지 않고 음역해 놓은 것입니다. 아바. 그게 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랐대요. 찬송을 부르는데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그 출산할 때 아기 나올 때 잘 나오라고 부르는 노래인 줄 알았대요.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에바드라고요. 설명을 몇 번 들어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열리라는 에바다라는 걸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냥 부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처럼 에바다 그런 거예요. 예. 나중에 다시 영상을 통해 지금 비몽사몽 하시는 분들 왜 웃었는지를 보십시오. 자, 그래서 깜짝 놀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바를 얘기하는 아바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람어.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바를 우리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 양자의 영에 의해 우리가 기도할 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영광에 의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바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를 우리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 하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신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이 삼위의 이 온전한 연합은 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양성으로서 온전한 신이시요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삼위의 연합은 깨어진 적이 없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떨 때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납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장면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 아멘. 성경에서 하늘이 열리고 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내리기 위한 어떤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에스겔이나 이런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그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요. 그래서 열리고 다음에는 보이시고 그 연결되는데요. 역시 여기 세례 받는 장면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뭐가 보여지냐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림이 보여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계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계시가 내려지려고 뭔가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렸으면 우리 생각에는 뭔가 막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뭔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요. 조금 약간 서운하신가요? 좀 뭔가 대단한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셔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뭐라고요? 네, 관계를 드러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긴가민가했어요. 과연 저분이 진짜 보내실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근데 언제 명확하게 그것을 깨닫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되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를 베푸시는 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내려서 알게 됐어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시를 지금 몇 가지 구절을 통해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영원한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기타의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예, 그렇게 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예, 그렇게 새롭게 변화받은 심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울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셔서 알게 하신다. 그런데 여기에 증언의 방식이 보면 16절에 보면 로마서 다시 보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 인간의 내면의 차원에 성령님께서 증언을 해주십니다. 또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증언을 해주실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이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겠나? 어떤 암시나 강한 어떤 것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표현이 가끔씩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암시인지 음성이 들렸는지 정말 그래서 그랬는지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네, 그냥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지. 그런데요, 로마서에서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그 근거를 찾겠는데요. 로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생명. 아멘. 이 전후 맥락을 뭐 많이 설명드리기보다 이 이방인들도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양심이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양심이 정말 이 만화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한쪽에는 빨간 이렇게 삼지창을 든 어떤 것이 뻥 하고 나타나고 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양심이 증언한다고 할 때 그것,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안에서도 자기들의 양심이 작동하면 율법처럼 뭘 해야 될지, 이것이 선하고 악하다는 것을 그래도 일반 은총 안에서 알게 하신다는 것, 그걸 증언, 마음의 자각이 일어나게 합니다. 로마서 9장에도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9장 1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마음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이 원하는 바가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하셔서 내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불듯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암시를 주신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을, 그렇게 강한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어떤 음성이 들리거나 직접적으로 어떤 징조나 뭐 이런 여러분들이 꿈이나 어떤 계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그것을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부어지죠? 그래서 경험하셨습니까? 사랑받고 있다. 사랑이 부어지는데 보이지도 않는 사랑이 어떻게 부어집니까? 그래서 이것을요, 저는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우리 목사님 축도할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것이 성령의 부어지심이에요.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교통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럼 뭐라 하죠? 난 알 수 없도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어떻게 내 마음에 그 강한 사랑의 역사가 부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날 사랑하셔요. 이렇게 말하면 정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이 증언,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을 이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이 교회 안의 사귐은 언제나 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 여러분 이 누림이 있으십니까? 이 사귐에 대한 누림,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코이노니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이 교통 그런 게 아니라 교제, 사귐, 예, 그런 거예요. 사귐. 교회 안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마음 맞는 사람들과 재미있게 먹고 마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영원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미약 하나마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미 시작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신 부탁인데, 하나님과 자신과 누렸던 그 영원한 사랑 관계 속에서 그걸 알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많이 인용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아는 것이 어떻게 영생이 됩니까? 영생 천국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어떻게 아는 것이 영생이 되죠? 이 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영원한 그 연합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뛰어 넘어가면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21절에서 26절까지를 계속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안에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알지 못하였고 알았고 알게 하고 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과의 교제가 있는 우리 구원 영생 천국은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성령의 은사 능력 받아서 주일하고 기도 응답받고 이렇게 흥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셨던 그 영원한 그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역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여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는 말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구원의 진리를 밝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내용과 대상이 달라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성령님이 계셔서 기도할 수 있어. 처음 들으면 좋을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들어주셔. 그런데 그 기도와 대상과 목적이 달라져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관한 이미 몇 주 전에 살핀 바가 있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신다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번엔 로마서로 돌아와서 8장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6절과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이 연약함은 일반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에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무엇을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이 선한지 옳은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사실은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쓸데없는 거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에 그러한 전제가 있죠. 기도에는 올바른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냐고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도 내가 시간을 채우고 뭔가 열심히 치성을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 열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뭘 간구를 하죠? 성령님이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간구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간구하셔요.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우리 3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간구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 이번에는 로마서 잠깐 접어두고 히브리서 7장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과 26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아멘. 그래서 중보기도로 하는 것은요. 그럴 때 그런 어떤 집사님도 물어보셨고 근데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할 수 없는 죄가 없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중보의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속에 있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에 의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우리가 열심을 내거나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도의 역할이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하는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도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고기도로 명칭을 꼭 바꿀 것 없이 이 양자의 영이 있을 때 하는 기도를 아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성령님의 감화 간동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중보기도와는 너무나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성령이 충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끝났으면 좋으신 분 안 계시죠? 이거 마지막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이걸 드리고 마실 텐데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좀 분명히 근데 그 의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 아니라 그대로 하면 말 없는 탄식입니다. 말 없는 탄식. 이것이 좀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을 보시면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아멘. 일단 23절은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무슨 피조물이 여기 피조물도 탄식한다는데 이 자연 만물 피조물이 무슨 수로 탄식을 합니까? 막 동물이 울부짖으면서 동물은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뭐 저렇게 다른 나무나 식물이 어떻게 탄식을 합니까? 사실 소리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없어도
그 시편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날이 날에게 지식을 전하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탄식하는 거예요. 이 소리 없는 탄식. 마찬가지로 여기 이 성령의 탄식도 어떤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탄식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이 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이 있으십니까? 이 탄식이 있는 거예요. 이 탄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녀 되었는데 룰루랄라 즐거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탄식이 있습니다. 양자될 것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 우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온전히 이루실 그것을 탄식해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의인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죄의 유혹에 빠지고 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왜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왜 신자로서의 삶이 나타나지 않지 할 때 그냥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탄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탄식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간구하시겠구나 그렇게 위안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기도할 걸 다 아시니까 나는 그냥 대충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줍니까? 양자의 영은 우리 탄식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은 여러분의 은사로 나타나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거하실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적인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재를 간구하십시오. 이미 얻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자녀 될 것을 양자 될 것을 간구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무엇을 구하시든지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됨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혹 잘못해서 시험에 빠지거나 혹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쓸데없는 것을 구해도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설령 우리가 연약해서 미련하다 할지라도 자녀로서의 위치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자녀됨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날마다 이 구원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참하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신앙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